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13권의 편지가 있죠. 그런데 그 12권의 편지들은 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또 바울이 직접 제자로 삼았던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만큼은 바울 사도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을 목표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서 바로 로마서를 바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각종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주일날에는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 끝나고 가정에서는 원래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삶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들과 만날 때, 또 장사할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바로 살아가던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받게 한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사도로 자기를 부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 사도로 불렀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어 순종하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우리를 구원한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을 갖게 하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데까지 바로 복음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가장 그 단순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구원 못 받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예수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12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걸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래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하냐?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거래요. 구원을 주는 거래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가는 게 구원이야. 이걸 17절에 설명을 해요. 봐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가는 게 구원이냐? 그러면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든지,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는 궁극적인 바로 목적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확실하게 믿는 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것도 희미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요즘 기도응답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요즘 내가 좀 우울한 것 같고, 요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까? 이것도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 그건 분명히 믿어. 이런 분들이 이제 대다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아. 이 부분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믿어요. 아니 믿기는 하는데 덜 믿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 있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정도의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좀 참지 뭐, 이렇게 살아도 될 건데 왜 하나님은 모든 방면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을 보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하나 소개를 해줘요. 이제 많은 소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나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냥 입 앙 다물고 어렵고 힘들어도 꼭 참자, 천국 가는데, 이렇게 살아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니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싱글벙글 웃고 살아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싱글싱글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에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뭔 일,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래요. 자식한테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싱글싱글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 어려움보다 더 큰 뭔가 있어. 이제 이걸 이제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 집에 있는 일이, 직장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뜬히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 보면 지갑에 보면 그 아내 사진 하나씩 정도는 있고, 뭐 그 자식들 사진 하나는 이렇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딱 꺼내갖고 한번 싹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에 대판 싸움하고 온 아내의 사진이 있으면, 직장 생활도 힘든데 그 사진 보면 어쩌겠어요? 더 힘들죠. 근데 아침에 너무 기분 좋았고, 그냥 아내가 해준 밥도 든든히 먹고 오고, 또 아내의 또 밝은 얼굴로 배웅해준 그 배웅도 받고 오고, 또 집에 갈 때 마지막 아내가 오늘 빨리 와,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이런 말도 들었겠다. 그러면 힘들어도 그 사진 보면 아이고 그래, 힘들어 참아내야지 뭐. 그래서 꼭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참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냥 내가 이 직장 안 다니면 먹고 살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낙심 중에 참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 중에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늘 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든든한 아침밥 해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좋지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할 때 2절이 그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천국과 이제 이 놀라운 소망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바로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사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데 이 은혜 속에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한 예를 3절부터 설명을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즐겁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환난 당하면 인상 찌푸리고 악소리 나오고 마음이 힘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즐겁대요. 왜 즐겁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과 잇대어 산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나무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햇볕이 막 쬐고 막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나무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에 바람 안 불면 햇볕 안 쬐주면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하초를 이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4층이라 그 10월 달부터 보면 햇볕이 하루에 얼마 안 쬐져요. 그러니까 제가 또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 하초가 진짜 잘 자라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제가 선풍기를 하루에 한 4시간씩 쐬줍니다. 이렇게 선풍기 쐬줍니다. 바람 쐬줍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햇볕이 잘 안 되니까 제가 그 햇볕 뜨도록 그 형광등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몇천 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꽂아갖고 해줍니다. 다 쬐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들시들하지 않고 쌩쌩합니다. 잘 자랍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이 늘 비바람 맞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그냥 이제 비바람 불어오니까 갑자기 확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움츠리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뭡니까?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나무 심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기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요. 여름날에는 그냥 확 자라지만 겨울날에는 밑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죠.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이제 이 친구가 전공하는 게 뭐냐면 농업을 전공하는데
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악 조건에서도 이렇게 그 벼가 자라고 이런 걸 연구하는 친구예요. 인천대 교수인데요. 근데 그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 중에 가장 면역성이 뛰어난 것이 뭐냐면 비바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다 잘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도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최고의 면역성을 가진 그 창조물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면역성이 약해요.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껴입어야 돼요. 그리고 방에 불 땐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또 여름에는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서 최대한 가볍게 입고 에어컨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성이 없으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가장 좋은 면역성을 가진 게 뭐냐면 식물이래요, 식물. 나무. 여러분, 나무는 한 곳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겨울이 다 돼갖고 그 따뜻한 방으로 걸어서 간 나무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에어컨 밑으로 가는 나무 못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곳에 버티고 서 있어요. 예. 뭐 옷 입는 나무도 이런 본 적 없잖아요. 그냥 있어요. 비바람 다 맞고 그냥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들이 다 그 나무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키우고 꽃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 때 그 안에 놀라운 면역성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이 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니까 그걸 연구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나무의 면역성을 가졌으면 대단히 놀랍게 살 수 있대요. 이걸 연구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환난을 만났는데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죠. 환난을 만났는데 소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점검해보고 되돌아가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삶에서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연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그 신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